시간에 그런 마음 담아서 주님만이 오늘도 저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채우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주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주님을 존귀하다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존귀하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며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존귀하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그 기존의 생각들, 기존의 마음들을 조금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은 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은 엄청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뭐 부부 상담을 하든지 부부 세미나를 하든지 약간의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 곳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부부 상담의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네, 이 말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말씀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죠. 말씀도 나와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이렇게 하나로 굉장히 연합돼 있고 유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을 떼버리면 우리 움직일 수 있나요? 안 되죠. 머리만 있어도 안 되고 몸만 있어도 안 돼요. 머리와 몸이 우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한 몸이란 뜻이에요.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이 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우리의 기존의 생각에 좀 부딪힐 수 있을까? 부딪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순종의 뭐 어떤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것들이 남편이 자격이 있고 없고 그걸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해야지. 네. 여러분 뭐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근데 우리의 순종은 어때요? 전적인 순종이에요? 취사 선택이에요? 네, 우리 오늘 몇 분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취사 선택할 때 굉장히 많아요. 취사 선택하죠. 들었을 때 이거는 고맙습니다. 이건 좋은 것 같아. 이건 순종. 야,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조금 미루고.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 그 순종의 모습이 남편의 어떤 태도나 남편의 자질이나
남편이 뭐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좋고 뭐 덕스럽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 이렇게 탁월한 남편일 때 너희가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도 좀 찾아보고 성경 해석도 찾아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 이제 이거는 아내도 남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향한 순종이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죠. 아니,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사실은 좀 감이 안 되는데 저 사람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볼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볼 때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까요? 많이 괴로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어떤 내가 인정하고 싶은 그런 대상들은 사실은 저 사람이 좀 괜찮으면 내가 받아들일 만하면 그럴 때는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댁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존중받으시는 남편들은 되게 잘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뭔가를 잘 못하고 있어.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5장에서 말하는 순종이에요. 근데 왜 이런 순종의 모습이 왜 나왔냐면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순종해라.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뭔가 그 사람이 자격이 없어 보여도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바울이 논리를 쭉 펼쳐오면서 말한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하나됨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디서부터 하나 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하나가 됐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먼저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하나 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셨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 유대인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너 이방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장의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시민된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의 옷을 벗어야 되고, 음행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일에 막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한 25절에 나온 것처럼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동일하게 아내 여러분 순종한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죽는 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 이것도 강력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침에 어떤 분이 훈련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훈련 받아보셨습니까? 훈련 받아봤죠? 훈련소에 가면은 다들 이제 보통 건강할 때 다 훈련소에 가죠. 건강한 상태로. 훈련소에 가면은 되게 이상한 걸 시키거든요. 뭘 시키냐면 앉아, 일어서, 엎드려 이런 걸 시켜요. 내가 동물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아닌데 앉아, 일어서 이런 엄청나게 기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일들을 계속 시켜요. 근데 여러분 그걸 왜 시킬까요?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기선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게 이 훈련소야.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으면 복종이 될까요? 안 되죠. 내가 살아있으면 복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 할 때 순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어렵죠. 얼마나 어려워요. 뻔히 보이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이 안 되는데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종해라. 순종해라. 남편이 자격이 있으면, 남편이 뭐 탁월하면, 아니 그냥 복종해라. 남편들도 아내를 볼 때 사랑해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 찢어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럼 어떻게? 아내가 예쁘면 음식도 잘하고 아이도 잘 돌보고, 심지어 요새는 맞벌이로 나가서 돈도 잘 벌어오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인상 한번 안 찌푸리고 사랑해주고, 예. 그럴 때 아내를 위해 네 몸을 내어주듯이 사랑해라?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그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명령이에요. 이건 내가 가타부타를 따지고, 이 사람은 괜찮은데, 이건 할만한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명령한다. 이건 성경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네 배우자에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그냥 배워라. 그 친밀함, 그 하나됨을 가정에서부터 배워 나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 친밀함이 지켜질 때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 되게 만드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가정 안에서 먼저 실천이 될 때 그 온전함이 하나됨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되게 부담스럽다.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오늘 남편과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또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지, 종과 주인 사이에 또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됨을 굳게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저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 성경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하나됨을 지켜야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냐, 그것도 되게 질문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인데요.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 순종하고 사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으로 비유할 때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한 몸인 거예요. 아내와 남편 서로 한 몸인 거예요.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요새 좀 몸이 안 좋고 또 명절 이후에 기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뭐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뭐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돌본다고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을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주례할 때 기독교식으로 하신 분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원어적으로는 종이에 풀칠을 잔뜩 해서 두 장을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종이가 떼려고 하면 여러분 깔끔하게 떼어질까요? 아니에요. 다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 사이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은 서로가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우자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건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무슨 하나님 나라를 다 움직일 것 같은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섬기지 못하고 또 배우자에게 쉽게 말하면 존중받지 못하는 사역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신감도 없고, 밖에서나 큰 소리 치는 거지 솔직히 집에 와서 내 가족들과 배우자에게 나의 사역이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면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게 붙여주신 배우자,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희 아내가 그렇단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것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우리 배우자와 또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내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 그러니까 좀 순종할 만하네. 요건 잘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 만하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냥 순종해라. 그냥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이 명령을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또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거운 명령이지만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하나됨에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에이 정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하고 만나고 결혼하게 될 그 배우자에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가정에서부터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또 찬양하고 우리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이제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복종한다, 권위에 순종한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 성향으로서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여러 가지 것들로 점수를 매기고 판단해서 내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저에게 주신 배우자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런 관계들 주님께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잠잠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그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깨닫고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교회 안에서의 이런 모든 영적인 관계들 하나님 연합되어 있는 것을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좀 취사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죠. 취사 순종을 할 때도 많고 내가 듣기 좋은 것들 또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또 점수를 주고 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시간에 주님 제 안에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만 벗어나 있었던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이 시간 깨달아지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알면서 말씀을 들었으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 주님 난 이렇게 하지 저렇게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는가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렇죠.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다.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티나 주름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를 주님 앞에 순결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요즘 혹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의 그 순결함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분들이라면 혹시 여러분 정말 배우자 이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결혼의 영역, 배우자와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더 큰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쓰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만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저의 순결함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순결함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숨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말씀드리며 주님, 저의 이것들을 주님 앞에만 말씀드리길 원하오니 주님의 밝은 빛으로 가로어가 주시고 저의 이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순결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순결함을 지키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순결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순결함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순결함을 지키며 하나님 거룩하신 교회로 서게 하기를 위하여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티나 주름이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자랑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순결함을 써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가는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세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주님 앞에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주님 앞에 이 순결함을 놓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들이 주님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들을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그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지금 밝은 빛 가운데 이 어둠의 영역들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한 11시 반 정도에 잠이 들었는데 어제도 굉장히 여러 번 잠에서 깼습니다. 12시에 깨고 2시, 3시, 4시 계속 잠에서 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요새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했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교회에 아이들 때문에 그 새벽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좀 기도는 하고 싶고 처소에서 예배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 시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계속 깼냐면
부담이 됐었겠어요. 못 일어날까 봐. 왜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이제 횟수로 4년이 되는 동안 그동안 새벽 예배를 안 했거든요. 그동안은 막 늦게까지 뭐 할 거 하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졸리면 자고. 근데 그런 생활을 또 한 번에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 며칠 어떤 만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제 다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마음을 굉장히 좀 많이 주셔서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깨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부담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담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배우자를 향한 부담을 갖는 것, 주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부담을 갖는 것,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부담을 피하려고만 하죠. 왜냐하면 짐을 짊어지기 싫어하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그 부담들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기도가 좋다는 것도 다 알지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입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캠핑이 유명한데 캠핑을 많이들 다니는데 혹시 불 피워보신 분 있으십니까? 불은 금방 한 번에 잘 붙지 않습니다. 나무를 쌓아놓는, 정교하게 나무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고 작은 불부터 큰 불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주의 깊게 봐야 하고 바람도 공급해줘야 되고 불 하나 피우는데도 그렇게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장작을 피우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장작을 넣는 마음으로, 작은 불을 세심하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또 내가 기억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릴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로 기도케 하십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가 부담되고 기도가 어렵고 또 지금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불을 피우기 위해서 장작을 넣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장작을 또 하나 던져 넣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입을 엽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믿음의 장작을 다시 하나 던져 넣습니다. 저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 번 더 외치고 우리의 막힌 기도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선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의 장작을 던질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그 부담감들을,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들을 외면하고 떠나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나의 일터와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다시 우리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내가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의 장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랄로 쏟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어려움에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 내가 깨어있지 못했음을 기억하며 파수꾼의 경성하는 마음 주셔서 다시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서 낙심과 괴로움이 찾아옵니까?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처음에 말씀하시는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했던 많은 기도에 관한 아름다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에 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든든한 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혹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낙심의 문제, 내 삶의 태산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여시고 푸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실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나가실 것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야 될 것들은 끊어내고 결단해야 될 것들은 결단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가 되는 오늘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 말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의 이름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이 문제에 대해 주님께서 답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풀어가 주시옵소서. 그 문제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큰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건강과 또 재정과 우리의 직장의 문제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 말씀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태산아, 내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모든 문제와 낙심들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계십니다. 실망의 문제가 없습니다. 실망을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이 낙심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앞에 모두가 침잠이 되옵소서. 주여, 없겠지만 우리는 주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추월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가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수고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수고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기대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 저희들의 교만함과 순종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전적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람은 이렇게 받을만 하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에게 보내준 배우자, 너와 결혼한 너의 아내, 너의 남편에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마치 주님께 하는 것처럼 그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여 오늘 기도하면서 배우자의 관계 가운데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분명하게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관계 안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면 주님 정리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바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관계성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통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 가지며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순종하심을 우리 평생의 삶의 증인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전적인 순종, 전적인 복종을 배우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정오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오후 시간도 주님과 함께